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오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힘있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과 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님
제 135번 성령 강림 1권입니다. 이게 교독합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장성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세상에서 찢겨지고 상처받아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라도 한결같이 우리를 유래해 주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앞세워 상처 주며 말씀 앞에 든든히 서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제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과 동행하며 닮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무슨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먼저 생각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셔서 남을 세우고 격려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며 주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작은 것 하나에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두 교회가 하나 되었던 처음 마음을 기억하며 모든 교인들이 자기를 버리고 하나가 되어 더욱 강건한 교회로 아직은 여러 가지로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건축이라는 큰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잡힐 것 같다가도 잡히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로감이 쌓이고 방역이 해이져서일까요? 최근 들어 대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며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그래서 예전처럼 이 자리를 가득 채워 예배드리고 신교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도 축복이라 하셨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거두어 주시고 아프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고침을 받게 도와주셔서 직분에 따라 각 부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와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설기로운 묵상생활로 매일의 성도들의 개인 신앙을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는 말씀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보살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요. 그죠?
성령 기운을 회복했다가도 오늘 또 조금 더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겨주시고 백신들 다 잘 맞으셨습니까? 예, 어르신들은 맞으셨고 60세 이상은 이제 예약이 6월 3일 날까지죠. 다 신청하셔서 백신 맞고 강건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전 색깔도 바뀌었어요. 빨간색으로 예전 색깔이 바뀌었죠. 강대상 장식도 빨간색으로 여기 새도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비둘기도 있는데 늘 애써주셔서 우리 권사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회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성령 강림주일, 이제 성령 강림주일 이후에 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 성령에 대한 마음 그리고 기도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림입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찬송 광고인데요. 다음 주는 구역으로 돌아갑니다. 1구역 광고하고 그 사이에 6월 6일 되면은 우리 은퇴 명예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찬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무권사님 6월 13일 날 있게 되는 거 기억하여 주시고 잘 준비해서 예배의 한 순서를 은혜롭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림 몸 찬양단 이 홈페이지에 한 파트가 있는 거 아시죠? 그 파트 안에 우리 권 목사님께서 영상을 이제 올려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좋은 영상이 있으면 권 목사님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영상 중에 엘림이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엘림이 굉장히 귀한 우리 부서 중에 하나인데 많이 보시고 또 홈페이지에 또 경력을 또 남겨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미화 광고입니다. 오늘은 5월 23일 달서구고 다음 주는 중구 서구에서 교회 미화를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 이번 지난 주일이죠. 지난주 화요일 날 제가 연주회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도힘찬 연주 마림바 여러분들 아쉽습니다. 다 들으셨어야 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깜짝 놀랐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꽃다발도 잘 전달하고 축하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철 집사님 대신에 우리 음악부장님 박우혁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성철 집사님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음성 나왔습니다. 음성 나와도 밀접 접촉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 금요일 28일까지 자가격리 오후에 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7일 날 검사를 한 번 더 받고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되는데 몸은 안 아프답니다. 열도 없고 증상도 없는데 마음이 힘들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도 제목을 하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우리 김희숙 권사님 종양이 암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명대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6월 2일 날 입원을 할 거고요. 1일 날 MRI 촬영을 해서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잡을 예정입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연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초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지만 수술이 어찌 걱정이 안 되는 일입니까죠? 마취하고 또 뭐 칼을 대는 일인데 저도 심적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요 근래 우리 성도님들이 편찮으셔가지고 담임 목사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원에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음에 짐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짐을 나눠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요즘 의료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잘 하겠죠. 하겠지만은 그래도
개인에게는 어려운 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 매일 식사 기도할 때나 다른 기도 시간에 우리 김희숙 권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한 번씩 연락해 보면 씩씩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정성껏 잘 드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힘있게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에 맞추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담고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분들의 삶의 자리에 두 손 들어 축복하사 하시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평안하며 잘 되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아 교회가 온전하게 말씀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늘 부족하여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심으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내일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번 더 수술해야 되는 주님의 귀한 딸을 사랑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위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일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게 된 주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회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연로하여 요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달아 알아 그것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60세 이상 백신을 맞습니다. 아무 탈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대한민국이 속히 자유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많은 이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기독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어려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이 저들에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그들의 무슨 말로 내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 찬송은 유신옥 권사님 그리고 조현양 집사님께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축복하느라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꼭 잡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준비하여 귀한 은혜를 끼쳐 주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많이 참여하시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예배를 은혜롭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는 절기가 있죠. 절기가 이렇게 성탄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1년 절기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성령 강림 그런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 새벽 말씀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성령 받으면 막 방언하고, 성령 받으면 막 엄청난 체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서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전 생각과는 다른 생명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뀔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모두가 이것일 거예요. 사랑할 때 바뀝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손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랑이 생기게 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새로워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은 그 사랑으로 생각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을 마음 안에 삶의 자리에 임재 받으시고 생각이 변화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사랑이라는 주제는 영원 무궁한 것 같아요. 잊혀지지도 지워지지도 없어져서도 안 되는,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누구와 누구와. 그리고 이 사랑. 이거 빠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드라마라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중요한 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임박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시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 출애굽기 19장 하잖아요. 20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나옵니다. 왜냐면 출애굽 때 이렇게 시내산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 얘기가 나와요. 또 어디 나옵니까? 성경 맨 뒷장에 나오죠. 하나 딱 넘기면 십계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을 뽑아놓은 게 엑기스가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계명은 모두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 계명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머지는 6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 관계에 대한 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꼭 필요한 계명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나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어쨌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우리는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다룰 수 있겠다 기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떠나왔잖아요. 한 3개월이 지났어요. 90일 정도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시내 광야. 아직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시내 산이 아닙니다. 시내 산이 있는 그 광야,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고 그곳에 텐트를 쳤어요. 그것은 굉장히 유명한 살기슭이었지 않습니까? 시내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제벨무사, 발음에 따라서는 예벨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산이다. 이 신의 산이라고 하는 것,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와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산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고 사람들 가운데 모세는 신의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곳에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일,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맺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계약, 한문을 보니까 맺을 계약, 그리고 묶을 약을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전에서는 이 계약을 이렇게 정의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약속,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일반 국어사전에 이 계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관련되는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글이나 말로 정하여 둠 또는 그런 약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함. 청약과 승낙에 합치해야만 성립하는 법률 행위로서 매매, 고용, 임차대 등의 채권 관계를 성립시킨다. 이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우리는 약속이다라는 표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약속은 국어사전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둔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결론을 맺는 것, 그것대로 서로 그렇게 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서로 해야 될 일들, 의무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이 되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는 배상 등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계약이 잘 체결되어서 그 의무사항이 잘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그만한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득이 생기니까 서로 간에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대통령들끼리 만났어요. 미국이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서 두 번째 정상을 만나게 되는 일이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교를 해요. 일본은 햄버거 먹었는데 우리는 맛있는 거 해산물 먹었다 이러면서 기사가 나고 이러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계약을 하기 위함이죠. 우리나라가 가지고 간 건 뭡니까? 우리나라가 그 카드로 가져간 거는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이게 중국 시장이 어마어마하니까 미국이 뭔가 좀 긴장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중국 옆에 있는 우리 한국이 중국으로 다 넘어갈까 봐 일단 땡겨 와야 되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미국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고 우리가 그래 해줄게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하기는 했나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가지고 갔고, 미국은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백신하고 북한, 이 한반도 정세를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들, 이미 합의가 다 돼서 갔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쌍방의 이익이 창출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게 바로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하나의 계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으려 하십니까? 이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계약은 서로 간에 쌍방의 이득이 있어야 합의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까? 계약이 성사되고 그 의무조항들이 지켜지면 쌍방 간의 이득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이득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 반대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런 거죠. 내가 창조주다. 온 세계가 다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얘기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데 니네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엄청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대단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보호해줄게. 이런 얘기죠. 보호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나라가 있지도 않아요. 땅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갖추어진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니네들 보호해줄게. 그 보호해줄게 하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엄청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약을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체결해야 돼. 모든 조서라도 이 계약을 따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얻을 것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셨겠습니까? 가끔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녀들이 계약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 계약을 맺습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 갔더니 친구가 엄청 좋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갖고 싶어요. 얼마니? 물어봤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자기 용돈을 아무리 모아봐도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있는 신발도 있는데 그 비싼 신발을 신고 싶으니 뭔가를 내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이번 시험에 내가 5등 안에 들 테니까, 지금 20등 하고 있는데 5등 안에 들 테니까 5등 안에 들면 저 신발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안 그런 부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케이, 네가 5등 안에 들면 엄마가 저 신발 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면 이 아이는 뭘 얻습니까? 나이키 신발을 얻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걸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반대로 엄마는 뭘 얻게 됩니까? 이득은커녕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합의를 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손해보는 계약을 하게 됩니까?
아들이 공부 잘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을 뭘 투자해서라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계약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죠.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엄마가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들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은 자신 입장에서는 나이키 신발이 생기는 것이겠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얻을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 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죠.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야 가서 요셉의 집이 요셉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요셉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똑같이 전해야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 줄 알지? 너희들 괴롭게 하던 애굽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니네들 다 봤지? 너희들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다 봤지? 광야에서 먹을 걸 주고 물을 터뜨리고 애국 군사들을 막아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이 모든 일들 니네 봤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없는 것처럼 내가 했잖아. 니네들 다 알지? 그러니 너희들 나랑 계약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하고 너희들이 그 계약 내용을 잘 지키게 되면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그때 당시 제사장은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거의 왕과 같은 존재죠. 최고가 되게 해줄게. 왕의 나라가 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종살이 하다 떠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왕의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원만하게 이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계약의 조건, 바로 이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는데 이 계약이 체결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했잖아. 니네들이 잘 알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굉장히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 잘 나옵니다. 그 중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설교할 때 했던 그 표현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이 독수리 이야기를 잘 봐야 됩니다. 한 주간에 이걸 설교하려고 영상을 엄청 찾았거든요. 못 찾았습니다. 독수리가요. 새끼를 키우잖아요. 새끼를 키우다가 이 새끼가 조금 자랐다 싶으면 이제 비행훈련을 시키게 돼요. 왜냐? 날아야 먹고 살고 날아야 지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렇게 비행훈련을 시키게 되는데 이 어미가 자발적으로 아이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새끼 입장에서는 먹이 물어다 주는 부모 덕분에 둥지 안에 있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먹이 주고 편안한데 왜 이 둥지를 떠나서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는지 새끼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미 생각은 어때요? 이 새끼가 날아야 되는 겁니다. 날아서 자기 인생,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배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미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이 보금자리가 편하면 계속 여기 있으니까 불편하게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쫓아내는 거예요. 둥지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불편하게 하고 둥지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수리는 대부분 높은 데서 이 둥지를 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안 떨어지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날개짓을 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돼서 땅에 떨어지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또 새끼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미가 같이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지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가서 날개 연습을 열심히 한 이후에 떨어지기 직전에 밑으로 가서 날개로 그들을 업어가지고 둥지로 올라간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날개를 펴서 그 떨어지는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너희들 생명을 지켜주고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 너희들 알지? 라는 표현이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해야 된다. 누구누구 집사야 열심히 해야 돼. 누구누구 권사야 잘해야 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줄게. 나만 잘 따라오면 되는 거야.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되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쌍방 계약이기는 하나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사랑에 기반한 계약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하나님하고 계약을 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종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복되게 하신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라는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마음이 지쳐서 이런 생각들이 들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습니다. 떨어뜨리는 것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세상으로 나가게 하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극에 달하기 전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둥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오히려 더 높게 날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끝내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나만 이렇게 아픈가? 한쪽 지체가 연약해도 왜 나만 이러는가? 그래서 절망하게 되어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일이 잘 안 돼도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끝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성경에 이 스토리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이것 봐라 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끝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건축 때문에 여러 가지 조직 때문에 이유 때문에 힘든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는 거는 버린 자식이에요. 힘든 일이 존재하지만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는 하나 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믿게 되면, 그러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이 체결된 그 계약이 완전하게 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들 때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 민족 그리고 내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계약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계약, 그 사랑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히 이겨내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5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내딛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